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이인성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들이 벌써 이만큼 컸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유치부, 유초등부를 지냈던 아이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끔 예전에 계셨던 성도들을 이렇게 통화를 하거나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목사님 자녀는 지금 얼마 나이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한 5살, 6살 때 봤던 성도입니다. 근데 지금 17살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헤어진 지 한 1, 2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딱 그래요. 여러분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이 아이들이 곧 청년 되고 곧 장년 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고 미래가 금방 닥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3차 파리 올림픽이 열립니다. 정확히 언제 열리는지 아십니까? 네. 관심이 있으시군요. 저는 교회가 좀 조용한 것 같아서 올림픽 이야기는 별로 안 하시나 보다 해서 잘 모르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날짜로는 파리의 시간, 그러니까 프랑스의 시간으로는 7월 26일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우리 수련회 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나라고 이 파리의 올림픽 하는 현지 날짜는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토요일 새벽 6시쯤 되는데 우리가 집회 다 끝나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할 때 이제 개막식을 하게 될 거예요. 수련회 시간과 겹치는 게 참 신기해요. 왜냐면 올림픽을 준비를 정말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뭘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뚜껑 열어봐야 아는데. 근데 이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많은 훈련도 필요하죠. 그리고 그들 개인이 그곳에 가서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평소에 하던 훈련들이 선수들한테는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 훈련이 바로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는 필요해요. 그것은 곧 코칭이에요. 코칭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그들의 훈련 방법이 바뀌고 자신에게 맞는 훈련을 찾아서 마침내 좋은 성적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올림픽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좋은 코칭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은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놀랍게도 우리 수련회의 주제가 최고의 코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이게 주제예요. 이게 우연 같은데 그들도 그러니까 우리 총회교육개발원에서 이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주제를 정하면서 올해만큼은 진짜 총회 주제가 굉장히 플러스 되는구나. 올림픽하고 맞물려서 정말 이 주제를 잘 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연히 겹치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탁월한 코칭 기법 3가지를 좀 나눌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주제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 주일학교 연합 수련회의 주제 본문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탁월한 코칭 기법 3가지를 좀 나누면서 수련회 주제도 되새기고 우리의 여름도 주님께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함께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코칭 3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코칭 첫 번째는 특별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는 제자들의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을 아시고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사건은 너무나 잊기 잘 아는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은 우리가 잊지 못할 특별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밤새 수고하여 잡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걱정과 근심이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또 오늘 물고기를 잡아서 이번 시즌을 보낼 수 있을 정도의 물고기가 생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 다음 해에 또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자신의 생계를 나가서 직업이 어부인 그가 갈릴리 바다를 나갈 때마다 하는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지 않는 근심입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밤새 잡지 못했던 어부였던 전문적인 자신의 말과 다르게 예수님이 물고기를 내리라고 한 말에 그물을 내렸을 뿐인데 에워싸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두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은 여러분 잘 압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고백은 사실은 이러한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던 내 모습이 여전한 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했을 때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면 내 걱정과 근심은 정말 사소한 거구나. 내 직장의 모든 해결자는 주님이시구나. 내 생계를 담당하시는 분도 주님의 말씀뿐이구나. 그거 하나를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 거죠. 어디까지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만약에 저에게 그러한 일이 있다면 모든 걱정과 근심 위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물고기 153마리가 증거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정처 없이 아무거나 찾아 헤매지 말자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먼저 오실 때 명칭은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세움을 받으신 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신 일도 특별한데 그분의 복음, 십자가,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 죽어야 할 우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맡긴담을 허무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인데 그렇게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르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그 제자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과정을 모든 주님이 그리스도신 것 안에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명으로 다가오시게 하신 거죠. 10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의 소속이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바뀌었어요. 오늘도 교회에 먼저 손 내미시고 다가오시는 분인 예수님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함께 세워가는 교회 함께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코칭은 목표와 정체성을 확립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목표와 정체성을 확립시키시는 분이세요. 사진 띄워주세요.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등반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최초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얼굴은 잘 몰라도 딱 봐도 산악인이구나 하는 표정 보이시죠? 꽤 오래전에 첫 등반에 성공했습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그러나 초기 도전에 여러 번 실패하기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영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영국 국회가 그가 도전을 막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자꾸 실패를 하니까 우리가 불러서 이 영웅을 위로하자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그 용감한 노력을 그리고 영웅적인 서사를 기리면서 이 의회에 모신 거예요. 이 힐러리를 불러서 그 회의실에 불러서 그 의원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격려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서 힐러리가 울었대요.
눈물이 막 났대요. 그래서 의원들은 정말 우리가 좋은 위로를 하고 있어. 눈물을 훔치고 있다니 그가 감동받았나 보다. 이 위로가 정말 필요한 거였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상당한 노력에 대한 인정받음에서 오는 눈물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회의실에 걸린 에베레스트 산 정상의 사진을 향해서 가서 그 사진을 가서 주먹으로 뻑뻑 쳤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나를 이겼다. 그러나 너는 계속 나를 이길 수 없다. 너는 다 자랐지만 나는 오늘도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이야. 그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자신의 한계를 맛보고 있어서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당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는 정상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상당한 노력만으로 우리 아이의 자람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지. 나는 내 자식한테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한 거야 라는 자세가 오늘 우리 아이를 혹시 더 키울 수 있는 여지를 꺾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서 확고한 목표를 향해서 끝없이 전진하게 만들 것인가? 오늘 그 숙제를 좀 가지고 가셔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좀 앞에 있습니다. 2장 2절과 3절입니다.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죠?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촉구하는 구절이 오늘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확고한 목표는 주님이 코치하시는 교회의 정체성 확립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구절인 9절입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이 세 가지 정체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 시내산 율법을 받을 이 백성과의 관계에서 이 족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나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따라서 이것은 언약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자녀를 반드시 이 목적대로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 이게 말씀이죠. 먼저 택하신 족속은 내가 잘나서 많이 있어 보여서 우등해서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적고 약하지만 가장 적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다른 강대국들에 비하면 철저하게 적고 그리고 적은 숫자 중에서도 노예 신분이에요.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작고 약한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과 구원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말 하나님의 언약이죠. 놀라운 축복, 한 민족을 이루는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이 족하게끔 만드시는 그 약속, 그 약속으로 끌고 가는 것, 끝까지 함께 하시는 약속. 그러면 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단어가 써졌습니다.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은 5절에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제사장은 뭐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따라서 보좌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죠. 왕 중에 왕 앞에는 누가 나가야 합니까? 적어도 일반 백성의 신분으로는 못 가죠. 적어도 임원급은 해당해야 하잖아요. 일반 신하도 못 가요. 적어도 왕급은 가야 합니다. 왕 같은 자격을 얻어야 돼요. 왕을 진짜 만왕의 왕을 만나려면 만왕의 왕이니까 만왕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에요, 왕. 적어도 그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의 자격입니다.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존재. 정결로 따지면 제사장 자격을 가진 자만이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왕이 아니라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신분으로 보면 신분 상승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신분 상승의 끝판이죠.
가장 높은 직급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심지어 제사장은 직분이 무엇이냐면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존재입니다. 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제사장은 누구를 거룩하게 하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가졌습니다. 중보자의 역할이죠. 근데 이 중보자의 역할은 주님이세요. 그럼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는 그 통로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서로를 향한 응답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나라. 당연하지만 이 종말의 시대에 떡상하게 될 최고의 혜택은 뭘까요? 나라 중에 나라에다 투자를 해야죠. 망할 그 주식을 사면 안 되잖아요. 폭락할 주식을 건들면 우리는 폭락하는 거죠. 그냥 떡락하는 겁니다. 중고등부 있어서 이런 단어 쓰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종말의 시대에 가장 높게 가치를 갖게 된 최고의 혜택은 천국 시민권이라는 거죠. 천국 시민권만 남아요. 종말의 시대에 뭘 사야 되죠? 천국 시민권. 세상 끝나는 종말에 대한 여러 영화들이 있고 재난에 대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럼 그 대비책이 뭐냐?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돈으로 오래 묵고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것. 그 프로젝트 중에 일환이 화성탐사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통장 잔고, 비트코인, 무너질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주택 마련의 기회, 그게 바로 천국 시민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치를 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최고죠.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거룩한 나라를 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니. 물론 권한은 아니지만 그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셨어요. 예수님이 코칭하시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이 나라를 뛰어넘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의 자리로 격이 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 단어의 정체성이 가진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9절 뒷부분에 이 말이 나오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소유권입니다. 이 공통점은 소유권이에요.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가르쳐주는 단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유라는 말은 마치 소속됐으니까 뭔가 구속된 것 같아 라는 느낌이 갔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된다는 이 소유된 백성은 거꾸로 가치 상승적인 표현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인생의 생명이 저당 잡힌 것 같은데 그 생명이 영원성을 보장받았어요. 엄청난 자유와 엄청난 신분 상승의 가치 척도가 어느 거랑 비교할지 모를 정도의 최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평범한 물건도 이 소유자의 가치에 따라서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누가 어떤 물건을 쓰느냐, 그 물건이 별거 없어도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가진 그 영향력을 가진 많은 연예인들이 어떤 물건 하나만 딱 들고 등장을 하면 셀럽이 되고 판매가 되고 그것이 가치를 갖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내가 소속이 되어 있는가가 나의 가치가 결정되잖아요.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때문에 손흥민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손흥민 씨는 특별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입었던 티셔츠 한 벌을 경매장에 내놨습니다. 티는 가격을 보니까 6만 원 정도 해요. 근데 경매 가격은 기본이 300만 원, 400만 원이에요. 입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야, 이거 입었으면 중고잖아요. 근데 중고를 갖다가 그렇게 300만 원, 400만 원씩 줘요. 난 그렇게 안 살 것 같은데 땀 냄새 나고. 근데 가치가 그래요. 유명 연예인이 사인한 것에 어떠한 물건의 가치는 굉장히 올라갑니다. 굉장히 가치가 있죠. 여러분도 아십니다. 기업에 취업하려면 이왕이면 어디 취업해요? 중소기업보다는 이름 있는 브랜드 가기를 원하잖아요. 대다수 L사, S사 이런 데 원하잖아요. 그런 데 정도 가야 되고 약품회사 간다고? 우리나라 국내 1등 약품 기업 정도는 일해야 될 것 같고 다 그래요. 그러니 내가 선호하는 이유, 세상 사람들이 아는 이유 그대로 우리 소속 변화가 마찬가지로 가장 가치 상승을 이루는 대로 우리의 소속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코치하시면 다시 한번 우리 10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다 함께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주님이 코치하시면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 된 자들입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 코칭입니다.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코칭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이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코칭하십니다. 사명을 감당케 하심. 청소년기의 목표는 대다수 공부 좀 더 잘하자라는 게 될 것 같아요. 진로 이야기를 하면 보통 무엇이든 되겠지. 보통 자녀들이 생각하기보다는 부모님이 생각이 더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통 애가 공부 좀 더 잘해서 선택권이 좀 넓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을 누구나 다 갖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닌 줄 알았는데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좀 해라 이 말을 안 하는데 해요. 네. 공부할래 새벽기도 갈래 뭐 보통 이러면 그럼 책상에 앉습니다. 왜? 목회해도 되는데. 그래서 근데 똑똑한 친구는 아마 그 중에 돈 버는 직업군에 대해서 미리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도 하겠죠. 그러나 대다수 누구의 코칭을 받냐면 부모의 코칭을 따라가요. 대다수 생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잘하는 거에 바쁘기 때문에 부모의 코칭을 따라서 고3까지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가 고3까지는 코칭이 되는 것 같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계속 코치할 수 있을까요? 어른이 되어서도 결혼도 이 여자 만나라, 이 남자 만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시키고 아이도 몇 해에 낳아라, 애 이름은 어떻게 가능해요? 뭐 어디까지 해보시면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대다수 자녀를 그렇게 코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녀가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죠. 부모님이 무한정으로 그들을 코치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계속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품에 있지만 곧 떠나보내야 할 자녀들이에요. 애들은 금방금방 나가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함께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인생의 목표와 정체성을 잘 찾아서 최고의 코치를 따라 해야 할 사명 그리고 그들만의 비전을 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9절 뒷부분인데요. 9절 뒷부분에 거룩한 나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한 다음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정한 사명은 여기 주어지는 거죠. 새롭게 가치를 가진 사명,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렀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되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리, 그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인생을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명품 브랜드 직원은 자기 상품에 대한 자부심을 교육합니다. 그가 어떤 상품을 선전하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교육을 하는데 세상에 비교 대상이 없어요. 자기의 제품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품격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5성급 호텔리어들은 5성급 호텔을 자기 숙박업소 건물 하나 관리하고 겨우 그 건물 하나 선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서비스업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하나씩 다 있잖아요. 5성급 호텔 하나쯤. 그러니까 그 집 관리하는 집사 수준에 불과한 건데 근데도 그 관리에 있어서 그 시설과 편의에 있어서 최고의 서비스를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시는 객실,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편의, 어메니티가 모두 다 최고라고 그들에게 선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부심으로 교육하고 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는 고객들을 응대할 때 그는 그러한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코치하셔서 과연 어디다 쓸 것이지? 우리를 이렇게 사명을 부르시고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과연 나를 어디에다 사용하려고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거지? 네가 속한 나라, 바로 그 거룩한 나라가 최고라는 자부심이 아이들에게 있다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이 땅을 지으신 분의 영광이 최고의 빛이라는 자부심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우리 주일학교가 서 있다면 그렇다면 왜 코치하셔서 쓰시는지 어둠에 속했던 사람들의 빛으로 초대하여서 어둠에 속해야만 했던 사람들을 모두 빛으로 초대하는 자리에 최상의 서비스를 맛보게 하는 사명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받는다면 그들은 천국이라는 최고의 호텔을 선전하는 호텔리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보석의 가치가 최고의 명품 브랜드라는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얼마든지 이것이 가장 귀한 가치를 가졌고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자부하며 초대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자녀를 맡겨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 다음 세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긍휼을 얻은 자라는 최고의 명품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최고의 명품을 한번 고백한다 생각하시고 각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거 안 따라하시는 분은 뭐죠? 네. 해보세요. 고백합시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얘들아 손 내려도 돼. 예능 프로그램 중에 골대녀라고 아세요? 그리고 최강야구 아세요? 요즘 구기 종목이 TV로 많이 선전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연예인들을 모아가지고 은퇴한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경기를 치르면서 이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이 플레이어의 스타성,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 경기에 대한 재미를 들려주면서 사람들이 분출도 되고 이 경기를 뛰면서 막 스트레스도 대신 해소가 되고 대신 뛰어주는 그 연예인들을 보면서 공감하게 되는 그러한 예능을 요즘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나오는 플레이어의 스타성에 주목을 하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 경기력과 흐름을 바꾸는 능력은 그 선수를 코칭하는 감독에게 달렸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감독이 누가 감독하고 그 선수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가, 나중에 경기가 지고 이기고 나면 그 피드백을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피드백을 할 때도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고 또 선수는 어떻게 따라와는데 못해서 이런 패배의 원인들을 분석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경기가 그렇습니다. 코칭하는 감독의 결과에 따라 노력과 또 그 코칭에 따라서 결과가 드러나게 되죠. 선수의 특징을 잡고 그 특징에 맞는 바른 훈련을 통해서 결과가 온전하게 나오는 자리, 바로 바른 코치를 만나는 것이야말로 이 학창 시절에 최선의 길로 이끌 최고의 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산교회 성도들은 최고의 코치이신 이 예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훌륭한 경기력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지만 우리가 아직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서 최고의 코치이신 이 예수님의 지도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자녀의 신앙은 반드시 믿음의 선배이신 이 직분자들의 섬김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이 동산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고 주님이 주신 이 목표와 정체성을 찾아 제대로 된 이 소속의 자부심으로 온전한 비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주신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코치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특별한 부르심을 입고 목표와 정체성을 잘 찾아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사명을 주신 것과 같이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